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갈증을 주셔가지고요, 물을 참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이상하게 한 3-4배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저는 이제 뮤지컬, 그럴까요? 예, 감사합니다. 더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이 도구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제자 12제자를 한 도구 갈고 닦아서 세우셔서 이제는 우리를 또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제자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예, 아이고 박수 부대가 오셨네. 감사합니다. 전 박수 진짜 좋아합니다. 예. 예, 저는 뮤지컬 배우입니다. 어떤 말씀을 서로 나눌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대에 서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제가 이게 되게 젊어 보여도 좀 나이가 좀 있어요. 물론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네. 뮤지컬이란 장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지만, 특별히 가정이 그렇게 저를 서포트해주거나 저의 꿈을 응원해주질 못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도 살기 너무 힘들었고요. 치고받고 싸우느니라고 형제 5명 중에서 저는 막내로서 방목당하는,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저는 공부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꿈을 꾸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노래를 왜 했냐면요. 우선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은 삶 속에서 이 5 형제의 막내라는 아이는 사랑을 받았을 것 같지만 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방목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날 우연히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저를 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했어요. 전 노래를 좋아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래를 한 게 아니라 시선받는 그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동기가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쓰신다는 거, 그 사람의 기능을 쓰신다는 거, 그리고 닦고 닦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뮤지컬 배우의 꿈을 꾸면서 이렇게 나와왔는데 쉽지 않았어요. 이곳에 정말 북한 땅을 떠나서 이것까지 오시기 쉽지 않으셨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
이 인생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 저 또한 그랬습니다. 뮤지컬 배우로서 정말 그래도 저 무대에 한번 서봐야 되는데, 멋들어지게 한번 내가 빛나 봐야 되는데,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죠? 언제나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건 무대 위에 서서 뭐 표창장 좀 받을 때, 무슨 여주연상 이런 거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30살까지 왔습니다. 뮤지컬 배우로 하면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꿈에 30살이 되면 인생이 어느 경지에 이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직업으로나 나의 삶으로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30살이 되면 문혜영의 이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겠지? 근데 30살이 됐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뮤지컬 배우로서 매일 오디션 봐야 되고 이렇게 앙상블로 뭐 조연으로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 멋진 주인공으로서는 한 번도 서보지도 못했고, 또 이제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확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30이라는 목표 지점이 있었는데 거기 딱 왔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게 한라산처럼 에베레스트 산처럼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막 숨만 쉬려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공연을 하는 사람은 막 계속 뛰면서 근데 숨을 못 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욕심이 많은 친구인데 뭔가를 돼봐야겠는데, 나 한번 내 인생이 뭐 해봐야겠는데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연약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붙잡아도 슬픈 건 마찬가지예요. 아닌가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붙잡아도 슬펐어요. 하나님 붙잡아도 두려웠어요. 하나님 붙잡아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거룩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에게 저의 후견인 누군가가, 나의 뭐 능력 있는 부모의 누군가가 앞으로 뭐 보장받은 미래가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붙잡으면 어떡할 거야? 나한테 백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했어요. 그러나 막 어떤 평안, 막 누림, 그래 할렐루야, 다윗처럼 막 쫓기는 와중에서 막 하나님은 여호와의 나의 뭐 산성이시니, 아유 말도 안 되는 고백이에요. 요셉 구렁텅이에서 형제들을 용서해, 말도 안 되는, 그들은 위대한 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존재였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들었어요. 주님 안에서 방황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행사나 뭐 이런 일도 계속 참가하면서 교회 일 헌신도 계속하면서 그냥 붙잡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나의 한쪽 구멍은 뻥 뚫리고. 그런데 어느 날 아이다라는, 제가 아이다로 유명해졌어요. 아이다라는 대작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정말 전무후무하게 그때만 해도 주인공들이 거의 이게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오디션이 치러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주인공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때도 노래를 잘했거든요. 지금도 잘하지만 전 노래를 잘해요. 저는 이건 겸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노래를 잘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거든요.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노래를 못하면 내 실력이 부족하나 보다. 근데 솔직히 저는 뮤지컬계에서 그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많은 스태프들에게 노래 1등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배역을 못 받으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더 속상하죠. 더 열받죠. 그런데 그때 따라 아무도 저에게 혜영아 너 아이다는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항상 오디션을 볼 때 야 이번엔 너 뭐 될 것 같아. 너 이번엔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항상 그래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냈는데 희한하게 아이다 오디션을 볼 때는 단 한 사람도 너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살에 비참함 속에 있는 상황에 기회가 왔는데
더 두렵고 만약에 저게 떨어지면 난 이제 뮤지컬을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는 사이에 아무도 나에게 기대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또 지방 공연 중이어서 대구. 그래서 기차 타고 아침부터 올라서 오디션 보고 내려가는. 그리고 감기 그렇게 감기에 걸려서 한 달을. 근데 한 달 동안 또 오디션 엄청 길었어요. 그러니까 유난히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냥 보지 말까? 그랬는데 제가 아이다의 주인공으로 딱 된 거예요. 예, 그거는 기적 같았어요. 왜냐면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제작진들은 유명한 배우를 써야 된다. 보장되지 않은 배우를 쓸 수 없다. 그런데 브로드웨이 팀이 왔었어요. 외국인들이 왔는데 문혜영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예, 저는 그게 기적입니다. 그들이 문혜영 아니면 안 되니까 저 여자 안 쓸 거면 우리 안 하겠다. 이래갖고 제가 뽑힌 거예요. 예, 진짜로. 이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된 거예요. 그 수많은 오디션들, 옥주는 오디션을 안 봤습니다. 그냥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를 참조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오디션에 대해서 제가 아이다의 30살에 됐어요. 30살 겨울에 오디션에. 전 30살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30살에 결혼도 했습니다. 예, 왜냐면 30살 결혼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아이다가 됐어요. 근데 정말 제가 아이다가 됐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확실했던 게 컨디션이 최악이었거든요. 정말 컨디션이 최악이었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알았어요. 내가 만약에 컨디션이 좋았다면 그래 문혜영 노래 잘하니까 이제 드디어 내 실력이 인정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내 컨디션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저 하다가 라고 삑사리도 났거든요. 그래서 야 틀렸다 이랬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다.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얄미우세요. 예. 귀엽고 본인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 좀 얄미워요, 우리 아빠가.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이라면 그 1년, 8개월부터 이제 1년 정도 공연을 했거든요. 거기서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 공부 현장을 열었어요. 목사님을 모셔서 예, 배우들 모아놓고 영접시키고 그래서 그 1년 동안 예, 그거는 하나님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피엔딩이어야 되는데 아니 옥주연이랑 더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홍보나 여러 가지가 다 옥주연 중심인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속상해요. 나도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대표님이 오셔서 우리가 더블이니까 똑같이 공연 횟수를 해야 되는데 한 달만 똑같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연에게 횟수를 더 주자. 저는 싫어요. 싫습니다. 이랬어요. 담대하게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난 너같이 말하는 애 처음 봤다고. 근데 이제 그 대표가 성격 안 좋기로 유명한데 저한테는 참 잘했어요. 왜냐면 저를 인정해줬어요. 너는 정말 실력자다. 넌 잘한다. 그런데 우린 돈을 좀 벌어야겠다. 유명인을 더 해서 왜냐하면 일반 대중은 잘하고 못함에 중요하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인간적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올라갈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구나. 근데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였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내 인간적인 욕심이 확 오면서 슬픔이라는 게 오는데 며칠을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너무 서러워서. 그랬더니요. 성대 결절 4개가 생긴 거예요. 4개가. 이거는 하나만 생겨도 가수들은 노래 못해요. 그 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공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해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프다 그러면 저를 뭐 안 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말도 못하고 정말 죽음의 그 문턱에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곳,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공연을 했냐고 물어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짜자잔하고 목소리가 낮지 않아요. 그렇죠? 인생이 그러셨죠? 네, 마술사가 아니에요.
그걸 이길 힘을 주시지, 그냥. 능력을 주시지, 상황이 변하진 않더라고. 목은 계속 안 좋아요. 무대에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는 순간에도 미치겠어요, 저는. 막, 하나님, 오늘 목소리가 안 나면 안 되는데요. 계속 이러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신앙이 좋다는 걸 나름 우리 바닥에서는 잘 알고 있어서, 왜냐면 제가 주일 예배를 빠져본 게 없어요. 빠져보지 않았어요. 예, 저희는 주로 주일날 항상 공연을 하잖아요. 지방 공연 외에는, 해외 공연 외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제가 결단했거든요. 제가 배우가 되면 저는 예배 축복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제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막 시간 맞춰서 가면 밥도 못 먹고 무대 막 올라가야 되는 타임인데, 아이다는요, 2시간 반, 40분짜리인데요. 제가 2시간을 노래해요. 정말, 그리고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침 8시 반부터 어린이 예배 성가대 지휘하고, 11시 예배 솔로리스트로 찬양 드리고, 그리고 공연을 갔어요. 근데 결절이 왔지 않습니까? 이건 얘기가 달라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선배들이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진 게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왜 그러냐, 너 갑자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너 그게 컨디션 안 좋은데 토요일마다 너 내일 교회만 가봐, 너 가서 막 예배 드리고 오지 마. 그러니까 협박하기 시작하는. 왜냐면 주인공의 목 상태가 안 좋은 건 공연이 망치거든요. 앙상블로서 좀 노래 못하는 거야, 좀 별로 눈에 띄지도 않지만, 주인공의 목소리가 이상하면 이거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가서, 그날 솔로였어요. 앉아서, 하나님, 제가요,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배를 오겠습니다. 성가대 자리를 좀 내려놓을까요? 왜냐면 제 목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소리가 안 좋은데 가서 안 좋게 내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5분도 안 돼서 저의 그 간사함과 완악함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야, 너 앞으로 더 큰 자리 세우면 이제 안 하겠다. 앙상블 할 때는 할렐루야 하더니 주인공 세워주니까 네 목을 아껴? 얍삽하게 나의 이름을 파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어찌고 저찌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 형아, 너의 모든 것의 1순위는 예배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1번인데 넌 지금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사실 제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합리적인 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비정상적인 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 회개했어요, 바로. 그래서 그날 솔로하고 무대에 올라갔지만 여전히 목은 안 좋았다는 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요즘 인터넷 유명하잖아요. 댓글 막 올라오잖아요. 그걸로 죽고 살잖아요.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전 거기서 놀랐어요. 분명히 전 노래를 못했어요. 고음도 잘 못 내고 처절하게 소리를 냈어요. 피토하면서 노래를 했어요. 근데 인터넷에, 야, 문혜영이라는 배우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연기를 한다. 그녀의 노래는 막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드라마틱하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전 너무 웃긴 거예요. 드라마틱한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서 부르는 거야. 목이 안 나와서 막 갈라지는 건데 그거를 막 으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굉장한 진리를 깨달아서, 지금까지도 저는 그래서 이 무대가 두렵지 않아요. 제 컨디션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정말 막 쟁반을 긁는 안 좋은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귀를 감동시키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십니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욕을 한 줄도 안 먹었어요. 욕을 한 줄도 안 먹었어요, 이 시대에. 그러면서 오히려 욕전은 쟨 노래만 한다, 가수냐? 무대로 돌아가라, 막 이런. 그러니까 얘가 열받는 거예요. 아니, 언니는 아파서 목 막 이상한데 맨날 언니 칭찬만 하고, 걔가 저를 지금도 싫어해요. 저랑 공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이 결절이라는 게 낫지 않습니다, 목을 계속 쓰는 사람은. 근데 2개는 살았는데 2개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목소리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죠. 이제 컨디션이 돌아오니까 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문혜영 득음했다. 그래서 전 너무 웃긴 거예요. 득음이 아니라 좀 컨디션이 돌아온 건데, 야, 문혜영이 무대에서 득음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또 오는 거예요. 득음했어? 어떻게 했는데 득음을 해서 막 관객들이 몰리기 시작, 제 거를 막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긴 1년의 시간을 공연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나 옥주현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계속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왜 세우려면 나만 높이 세우지? 멋들어지게. 근데 왜 옥주현이라는 큰, 옥주현 엄청난 스타잖아요. 우리나라 엄청난 스타들. 그냥 대충 스타가 아니잖아요. 옥주현은. 왜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둬서 저를 이렇게 힘겹게 하옵니까? 그런데요, 그대로 이제 제가 아이다로 유명해지니까 이제 이리저리 불림을 당하잖아요. 이런 자리도 나오듯이. 그럼 가면 몰라요. 뮤지컬 배우 문혜영인데 모릅니다. 아이다 있습니다. 몰라요. 옥주현 아시죠? 예. 옥주현하고 같이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참 얄궂지만 정확하시다. 정확하세요. 옥주현과 하지 않았다면 문혜영, 뮤지컬 배우 문혜영은 그리 그렇게 호응 얻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지 많이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옥주현 같이 했어. 우와, 예. 어딜 가나 먹혀요, 이 말이. 그래서 꼭 합니다. 저는 옥주현하고 했어요. 예. 무대에서 제가 그리고 옥주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이다의 이제 뮤지컬 주인공으로 서면서 그때 진짜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 신문에도 되게 많이 제 얘기가, 왜냐면 굉장히 특이한 사례였어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건 저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보통 일반 신문에는 그 얘기가 안 실리거든요. 근데 저는 잡지만 몇몇 다 실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저는 꼭 싫어서, 예, 그거는 진짜. 그래서 그러면서 나이가 되고 이제 뮤지컬 배우가 돼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뭐 이제 그러면서 왔어요. 긴 세월을 왔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계속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제가 뮤지컬 배우가 됐을 때 하나님이 전 무대에서 제 솔로곡 하나만 불러도 소원이 없겠어요라고 말했던 것이, 이제 어느 세월이 지나니까 솔로곡 하나가 뭐예요? 뭐 10곡, 20곡을 부르고 앉아 있는데, 근데요, 사람 욕심이 끊이지 않는 거야. 더 쓰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게요, 꼭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유명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어떻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연 문혜영, 너가 좀 더 드러나고 싶은 것이 너를 위함이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냐고 물을 때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색깔이 묘하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은 아셨나 봐요. 어느 순간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저에게 또 다른 꿈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이 그의 생각이라는 극단을 주셨는데, 그 애가 사랑의 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 또는 그냥 우리나라 말 때 그의 생각, 그분의 생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단어죠? 안 좋아요? 되게 좋은데? 예.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너가 이제 이 시대에 거룩한 문화의 영향력을 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준비를 하면서 덕혜옹주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작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 얘기를 길게 하자면 너무 기니까, 아무튼 제가 글을 쓰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글 쓰게 하신 게 아니라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서 상을 받음으로써 작가로서도 조금 정정당당하게 올라설 수 있게 하셨고, 일푼 없었거든요. 저는 제작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나라에서 1억 1천만 원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돈으로 공연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되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신경질 나게 잘 됐어요. 근데 막 잘 된다는 게 돈을 막 버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대형 극장이 아닌 이상, 소극장, 중극장은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나의 꿈, 하나님의 꿈을 같이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였는데, 하필이면 이제 저희가 얼마 전 재작년에 이제 공연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였어요. 그래서 대학 내에 온갖 데모하는 사람들이 다 모임으로 인하여 저희 공연이 쫄딱
쫄딱 그랬어요. 망했다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입장에서 말한 게 아닐 테니까. 쫄딱 그래가지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공연을 올린 건데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그래서 빚이라는 거, 전 빚을 져본 적이, 왜냐면 저 꽤 검소하거든요. 저는 예술가로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갖지 않아요. 욕심도 없고요. 그러나 빚지고 살지 말자. 그래서 분수껏 사는 사람인데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을 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스태프들, 배우들 다. 그러니까 저는 김밥 먹는데 그들은 돈을 다 줬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왜 할렐루야 하냐면 이 공연계에 도망가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배우들 돈 안 주고 스태프들 돈 안 주고 도망가는 유명한 곳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런 자영업자 같은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다 줬다라는 건 정말 이거는 주님 앞에서 떳떳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힘들지, 이제.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쫙 내려앉으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 좌절감이, 내 인생에 이렇게 좌절감을 느껴본 적이 없네. 이 실패감이라는 게 저를 너무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도.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한 5번, 6번 말씀하시고 막판에 한번 뒤통수를 치시죠. 근데 저한테는 동일한 말씀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음성을 주셨지만 딱 오지 않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적당히, 몰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어떻게든 해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겠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내가 너무 슬픈데, 지금 빚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안 평안한데 지금 돈이 문제가,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사실 창피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뭐 좀 잘 됐어요. 어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대충 오면 물어보잖아요. 다음 공연 뭐예요? 막 그러면 짜증나요.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음 공연이 남아나 지금 빚 갚아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중에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진짜 이렇게, 야 요셉이 감옥 간 게 망한 거냐?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근데 너는 왜 울고불고 지랄이야 지랄이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뭐 지랄이야 이러진 않는데, 근데 그때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렇다 혜영아, 그만하자. 이제 왜 내가 실패했냐고, 왜 나한테 응답 주셨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냐고 그만 묻자. 어쩔 거야.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 실패감은.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확 오면서 그 뒤로 실패감이라는 건 사라졌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덕혜옹주를 이렇게 준비했던 건데요. 이제 너무 지금 얘기가 많이 간다. 그래서 덕혜옹주 먼저 이제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덕혜옹주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안타까운 마지막 옹주죠. 옹주. 일본에 팔려가서 정신을 이제 놓아버리죠. 예, 너무나 힘든 삶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약간 그 정신을 놓은 상태에서 삶을 마감한 옹주입니다. 근데 저는 그 여인을 역사적인 인물로만 그리지 않고요. 이제 그 덕혜옹주의 딸이 있어요. 정혜라고. 근데 근데 그 이제 일본 남편과 얻은. 근데 저는 그 딸에 집중을 시키시더라고요. 딸이 우리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시대의 우리. 왜냐면 딸이 실종됐어요. 그래서 암암리에 자살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딸에게도 이 엄마에게서 흐르는 그 우울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 예수님 아니고선 끊을 수 없는 그 저주, 그 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사라졌는데, 저는 그 얘기를 달리 보고 싶었어요. 아니, 정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가 자살하러 떠난 것이 아니라 새 삶을 위해서 떠난 걸로 저는 내용을 만들어서, 덕혜옹주, 정혜, 그리고 이제 갑자기 남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다케유키. 이 세 인물을 가지고 이제 이 영적인 얘기를 다뤘어요. 뭐냐면 덕혜는 자기가 누군지 알지만 아무도 덕혜를 인정해주지 않아. 조선의
옹주임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갈 곳도 없어. 집도 없어. 예, 불러주지도 않아, 고국에서. 일본에서도 이 조센징 이러고. 다케우키도 또한 이 일본 남자도 불쌍했더라고요. 이 남편도 이제 엄마 아빠가 있지만 왜 옛날에 그 가족 중에 자식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왜 입양 비슷하게 하잖아요. 3번을 그렇게 입양을 당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정체성에 혼란이 있던 친구예요. 예, 그리고 정혜는 말할 필요도 없죠. 조선이도 아니고 일본이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고 혼혈. 그냥 그 당시에 혼혈은 정말 사람치고 못 받는 혼혈이었잖아요. 모두에겐 정체성의 흔들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정체성의 흔들림에 대한 내용을 제가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곡은 5분도 안 돼서 하나님이 주신 가사예요. 그냥. 근데 이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겠더라고요. 덕혜가 마지막 정신을 거의 잊은 채, 잃어버린 채 저 경복궁에 앉아서 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욕을 많이 했대요. 욕을 많이 했대는데 저는 그 덕혜가 그 욕을 많이 하면서 단 한 사람은 그리워했을 것 같아요. 딸 정혜. 예, 딸 정혜를 너무 그리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일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분도 안 돼서 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드릴 곡은 내 딸 정혜일지 몰라요 라는 곡인데요. 이 MR 트는 게 조금 복잡해가지고 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곡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MR은 약속된 대로 그때 틀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순간은 60대, 70대를 향하고 있는 덕혜가 경복궁에 앉아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고 있는 곡이라고 상상을 하십시오. 들리나요? 돌아봐 주세요. 울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안아주세요. 내 딸 정혜일지 몰라요. 돌아봐 주세요. 길을 잃은 내 아이가 보인다면 손 내밀어 꼭 잡아 주세요. 금차둥이 은차둥이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만 여기에 있단다. 이렇게 널 기다린단다. 보이나요? 돌아봐 주세요. 혼자 있는 아이가 있으면 안아주세요. 내 딸 정혜일지 몰라요. 돌아봐 주세요. 길을 잃은 내 아이가 보인다면 손 내밀어 꼭 잡아주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만 여기에 있단다 이렇게 날 기다린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만 방황할 뿐이에요. 우리만 할 뿐이에요. 우리만 난리 피울 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멈췄는데, 네, 저에게도 이런 고비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꿈을 주셨어요. 그 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저는 제 삶을 감히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질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도 너는 유독 사건이 많고 유독 질곡이 많다. 굉장히 뭐 나쁜 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듬질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배우로서 쓰지도 않고요. 찬양 사역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감동은 뭐냐면 저에게 노래를 만들라고 하신 거. 아까 작곡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는 못해요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작곡은 못해요. 작곡은 천재만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뭐 남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만 저는 각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어느 것 하나는 못해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땐 왜 못해라고 하겠지만 희한하게 나한테는 그게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작곡이에요. 저는 돈은 정말 신경이 안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엄청 큰 문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작곡인데 그래서 예전부터 그 작곡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줬는데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작곡이야. 작곡은 천재가 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너무 주셔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주시는 마음을 어떻게 해? 앉아야지. 근데요. 근데 이게 거짓말 근데 띠리리 나오는 거예요. 멜로디가. 그래갖고 제가 곡을 지금 되게 많이 썼어요. 50여 곡을 썼어요. 예, 40명. 아니 박수는 뭐 아니고요. 근데 있으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전에 그랬어요.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거라 막 이러면서 마음을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이제 그런 비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배우로서만 살아가는 게 꿈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배우로서 영광 지금도 사실은 그 갈망이 더 커요. 그냥 배우가 제일 좋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저를 배우로서만 부르지 않으셨대요. 참 곤란한 얘기죠. 지금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 선교사입니까? 그러면 모든 일을 막 선교사로서만 막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뭐라는 거야? 너에겐 다양한 옷을 내가 입혔다. 너에게 다양한 옷을 준비했다. 마치 요셉의 채색옷처럼. 그래서 저는 한 장르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사역도 아니지만 찬양을 하는 사람이고요. 선교사로서 막 거기서 막 가지 않지만 전 문화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하고 배우로서 작곡가로서 글을 쓰면서 지금은 UPBS라는 미전도 종족 전문 유튜브 방송이 만들어졌어요. WMTC에서 주관하는 거기서 뉴스 앵커로서 또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죠. 예, 잘하지도 않는데 자꾸 시켜요. 그래서 피곤해요. 그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그 관계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들어오면서 극동방송 메시지를 들으면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딱 극단적으로만 생각한다. 그 말씀 가운데 성공했냐 실패했냐 잘 사냐 못 사냐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가 잘 서고 이렇게 못 사는 거면 이 가운데가 더 넓은데 저 좁은데 그 끝에 어떻게 서요? 이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때로는 잘 산다 못 산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누가 가늠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뮤지컬 배우가 돼서 주인공에 서야만 성공한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유명해져야만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덕혜옹주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야만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기도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 전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미 성공했어요. 하나님, 저는 노래 제 솔로가 하나만이라도 하고 싶어요. 저는 20곡, 30곡도 불러요. 이미 성공했어요. 하나님, 저는 덕혜옹주라는 작품, 내 인생 작품을 만들고 싶어라고 기도해서 만든 거거든요. 저는 성공했어요. 예, 그래 비록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시선과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싸우셔야 해요.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가 계속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덕혜옹주 사건 이후로, 이제 뭐, 자랑은 절대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이제 결단을 하고, 왜냐면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더 매진을 했어요. 물론 저는 정시 예배는 드렸습니다. 정시 기도는 있어서 새벽 예배가 아닐 뿐이었지. 왜냐하면 제 스케줄에 맞는 1시간이라는 시간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새벽 기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원한다. 한 번도 저한테 원한다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하기 싫이 저한테 새벽 재단을 원한다서, 왜 이러세요? 이랬어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말씀도 주시고 강단 메시지를 주시고 뭐 여러 가지서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많은 고민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불림을 당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좀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간증이라 함은 대부분들이 짜자잔 저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뭐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계속 굴곡 가운데 있는,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뭐가 음반이 그래서 나와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음반 작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음반이 나왔어요. 유명해졌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덕혜옹주 공연을 올려서 돈을 억수로 벌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이건 제가 뭐 지금 남들이 보면 되게 고요한 상황, 이런 상황에 내가 무슨 얘기를 좀 인간적으로 좀 창피해요. 예, 아니 제가 그래요. 제가 근데 저는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저는 또 다르대요. 그런 분들도 새우 좀 해영아. 나는 너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건 지금도 고통 속에서 꿈틀거리는 자들에게 동역의 마음을 주기 위하여 예, 꼭 그렇게만 하는 거 성공하지 않은 거 아니라 이기는 과정, 지금 싸우고 있는 과정, 그 과정을 나누라고. 예, 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의 이 선포와 함께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제 인생은 지금 걸음 속에 있고요. 지금 한없이 가는 과정이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또 다른 일을 이룰 것이고, 그것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를 그냥 머물게 하실 것이고, 예, 그러나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기에 저에게는 꿈과 비전이 늘 새로워요. 그래서 피곤해요. 여러분, 꿈이 많은 사람은 힘듭니다. 비전이 많은 사람은 괴로워요. 왜?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힘든 거예요. 꿈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애들의 꿈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아직 못 깨달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능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재능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꿈이 없다면 내가 좌절감도 없을 텐데, 차라리 내가 꿈이 없다면 막 이 실패감도 없을 텐데.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이 끊임없이 나에게 주님이 주신 소중한 비전을 가지고 사단은 그것에, 그냥 비전이라는 것에 현실에 매여서 나를 자꾸 감정적으로 끌어내리는 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과 저는 오늘도 싸웁니다. 그래서 주신 찬양이
이제 역전되리라. 빰빠바밤 빰빠빠빠빠밤. 아유, 여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역전됩니다. 하나님 아까 재밌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결절 4개 만들어 놓고 득음했다는 얘기 듣게 하고. 참나. 해필이면 그렇게 유명한 옥존을 옆에 붙여놓고 세상에 저를 해서 그냥 산에 그 그늘에 눌릴 수 있는 애를 오히려 걔를 등에 업고 내가 뒤에 유명해지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덕혜옹주, 예, 저는 제 인생 작품을 만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너무 많은 걸. 제가 제작도 했으니까 배우로서만 살던 사람이 제작이라는 건 이제 큰 살림을 보게 되잖아요. 앞으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보면서 내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 이 큰 그림을 볼 수 없었어요. 리더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각각 분야의 마음을 살피는 능력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왜? 난 배우로서 이기적인 자니까. 배우는 좀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저렇게 세워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혹시 이곳에 절망하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변에 아픔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 역전됩니다. 예, 역전됩니다. 예, 음악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음악 어디가 있어요? 계세요? 예,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강력한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면 같이 해도 돼요. 선포하세요. 선포하셔야 돼요. 역전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으로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동트기 직전입니다. 여러분도 동트기 직전입니다. 예, 역전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져야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리.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네. 안 믿으면 어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청년들한테 그래요. 권사님, 믿어져요? 진짜 믿어지세요? 막 이래. 그러면, 안 믿으면 그럼 어쩔 거야? 다른 백이 있어?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만약에 나한테 다른 백이 있다면, 그러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좀. 이 사람한테 좀 기대면 좀 돈 좀 줄라나? 뭐 이렇게 잘 보이면 뭐, 좀 나 주인공 좀 시켜주나? 아니, 없어. 없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없었어요. 저는 정말 왜 이렇게 없을까? 없어도 참, 근데 그게 은혜예요. 요즘 문화계의 그 이상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남녀관계 이상한, 예. 저는 그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얼굴이 안 이뻤나? 그게 은혜죠. 예. 전 자신 없어요.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거다? 글쎄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그래요.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자신 없어서 안 마신다. 나는 안 취할 자신도 없고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설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연약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건이 없었음이 너무 감사하고요. 주변에 지금도 근데 가끔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너무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아니 음반도 그래요. 누가 좀 내준다 그러면 좋잖아요. 없어. 저 노래 되게 잘하잖아요. 아니 웬만한 분들 음반 하나씩은 있던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요. 아이고 침 튀었네. 그래서 제가 어쩔 땐 서운해요. 하나님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좀.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밖에 뮤지컬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밖이 너무 힘들어요. 예. 그 뮤지컬마다 연예계라는 게 힘들어요. 시기와 질투와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엔딩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웃긴 일이 많았냐면요.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믿는 자들, 뭐 목사님 아들도 있었어요. 야 너만 예수님 믿냐? 왜 이렇게 특별하게 울어? 전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지방 공연 가면 이제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공연 스케줄이랑 잘 안 맞아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갔다 오면 이게 분장 스케줄이 좀 늦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나이도 있고 제가 이제 주인공이고 이게 어떤 이제 짬밥이 되니까 아무도 저한테 말을 못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20대 때는 정말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욕을 어떻게 하면 진짜 리얼 욕을 해요. 너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아시죠? 리얼 욕 아시죠? 망망망도 있고 막 예 거짓말 같죠. 그리고 제가 분장하면 이제 선배가 딱 옆에 앉아요. 그래서 계속 욕을 해. 미친년아 너만 예배다니냐? 야 미친년아 이거 그래서 남의 앞에 답을 관세음보살 막 이러고 그런 세계예요. 근데 유난히 저는 그랬어요. 유난히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유난히 저를 그렇게 핍박했던 분들이요. 나중에 저한테 사과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렸죠. 기본 6, 7년은 걸렸죠.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예,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거는 참 늦게 주신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에게 지금도 말씀하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예.
너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님, 야 내가 먼저 이렇게 따라와도 안 하시는 하나님, 나와 손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이 지금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도를 이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계획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열정이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스를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보니까 막 내 성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워워워워워워워워, 예, 그러면서 함께 가자. 잠시 힘드실 때는 바위 틈에 좀 앉아 계세요.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너무 열정적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면 내가 너무 지금 되게 열정적이잖아요. 이러고 집에 가서 이제 이래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바위 틈에 쉬고 있는 나에게, 또 함께 그 길 위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가자 하십니다. 2020년도 그리고 남은 여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서 그 동행이 평안하고 그 동행이 가볍고 그 동행이 즐거운 동행의 한 걸음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멜로디세요. 참 작곡 잘했죠? 누가 했는지? 가사도 이쁘죠? 하나님이 주신 가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누리세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아니, 앵콜이 없는데. 앵콜이 없어요. 아이, 그러면 뭐 우리 기쁘다 구조소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뭐 반주자님 혹시 어디 계시? 아, 우리 반주 여기 계시네. 예. 성탄 찬양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찬양해서 그 찬양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나라 전 세계가 되길 바랍니다. 예. 기쁘다 구조 오셨네. 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너무 감사하죠. 역시 센스쟁이시네요. 저의 목 상태를 신나게 직원들 춤추면서 가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야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이었는데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오늘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귀한 시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콘서트 분위기는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저희가 정말 이렇게 귀한 분 해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선물은 기도의 선물입니다. 기도의 선물. 그래서 우리 문혜영 선교사님 정말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크리스찬 문화사역자도 있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복음을 또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선교사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세계가 너무나 어려워요. 저도 연애 세계를 좀 알지만은 사실은 아니 제가 해봐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온누리교회 저도 예전에 이제 드라마 사역했을 때 연예인들하고 이제 이 드라마 올리고 이랬었는데 정말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좀 개인적인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제목. 예, 저는 뭐 기도 제목 나누라는 거 좀 어색해요. 우선은 평생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단 한 가지, 뮤지컬계에 들어갈 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참 그 거룩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의 삶에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특히 문화 사역자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룩함 속에 살아가길 원하고요. 저의 모든 것들이 저는 직업상 또 모든 것이 이렇게 비주얼적인, 그러니까 드러나는 일입니다. 제가 드러날지언정 제가 아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 서지만 제가 아닌 언제나 모든 순간이 하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그의 생각 준비들을 이제 슬슬 해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음반 작업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 도와주는 이 없이 자가 수공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 음반 작업이나 또 저희 이제 다음 장譜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 계획들이 있고요. 예, 그런 모든 것들에 주님 저에게 주신 게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요. 하나님 이루시겠죠.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거 믿는데요. 그냥 조금 빨리 좀 이렇게 해주시면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주님의 응답이 근데 올해 주님이 주신 응답이 올해 가기 전에 너에게 그 응답을 보이겠다고 하셨어요. 기대합니다. 이제는 그 응답 속에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서 계시고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축복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나눈 대로 또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2020년도에도 주님께서 귀한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좀 앞으로 나와 주셔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탈북민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지금 다 나오시고 우리 같이 한번 손을 꽉 붙잡고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서 계신 분들은 또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오정신 목사님도 나오시고 예,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문혜영 선교사님을 주님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목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는 일들마다 또 2020년도에 귀한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축복하면서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복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문화사역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문혜영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는 사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 감당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노래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기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지경을 넓혀 주셔서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는 일들마다 기쁨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더 누구보다 뜨거운 믿음 생활에서 많은 사람에게 욕과 핍박을 당할 때도 너무나 많은 귀한 하나님 생명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노력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핍박 고난과 지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일할 때 기쁨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입술이 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목소리를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도전받는 그 목소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제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음반 작업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성령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생명 귀한 종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깜짝하게 한 분만 할게요. 아멘. 제가 이 권사님하고 3년 교회 같이 있었고 성교사훈련 같이 받았고 저 아프리카도 성교 같이 다녔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 파워포인트로 좀 해주시고요. 그 부르는 곡 속에서 우리 정혜, 내 딸 정혜일지 몰라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느껴져서 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또 한 영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한두 달 전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을 우리 김순희 자매인데 우리 탈북민 자매예요. 제가 스치듯이 한번 만났는데 저는 그때 다시 또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 27살 정말 북한에서 죽음의 강을 넘어서 이렇게 남한 땅에 왔는데 정말 이곳에서 꿈도 잃어버리기 전에 4살 된 아들을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어떤 모임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북한 땅에도 참 아직 예수님을 모르며 죽음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